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고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힘과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오직 1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마지막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생활 속에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건강한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다가 중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치유되면 그때 비로소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예술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광경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을 못 박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려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데에는 자신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도 역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깨달음을 얻고 이런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